예, 이 14장의 말씀 이렇게 거창을 읽었는데요. 이해하셨어요? 되게 쉬운 단어로 돼 있죠. 쉬운 단어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이해할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복음서가 쓰여지고, 30년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나온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말고 많은 승차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누구로 하여금 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쓰게 만드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뵈서 반갑고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완데이 세미나에 대부분 왔죠? 얼굴 보니까 약간 좀 스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 자리에는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렇게 새신랑, 새색시가 왔는데, 원래 이게 결혼하게 되면 사실 군대 진입이 면제된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결혼하자가 있느냐, 집에 가서 기쁨을 누릴 것이요. 하고 떨림 보내는데, 참 기특하게 여기까지 왔네요. 어, 근데 이렇게 특별히 오늘 제가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14장, 15장, 16장. 원래 13, 14, 15, 16, 17장은 이게 완 세트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사역했던 것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요약해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보면서 그 공간복음에 그려진 그림하고 크게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시면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빠 부대가 21세기에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은데 벌써 예수님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6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대거로 예수님을 따라하고 계속 이제 예수님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 12장에서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은 지금 다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소수가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재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고 근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발악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살았던 삶을 살 거야. 내가 했던 일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잘할 거야. 그런 취지를 담아서 말씀한 것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7장은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다 한 기도 속에 담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하는데 우리가 공감하면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전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몇 개입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몇 개? 세 개. 맞습니다.
이름은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One and single name. 이름 하나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개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에 아들의 이름에 성령의 이름이 이게 세 개가 아니고 이제 그 이름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하는 일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것들입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이라는 게 사실 자기 존재의 표현이에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이름이죠. 당신 누굽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 남자야. 우리 얘기하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는 게 아니죠. 당신 누구요? 라고 얘기하는데, 네? 얘기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식이 밖에 놓고 하는데, 누구예요? 라고 얘기해요. 아빠다. 애들이 부르는데 아빠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아내가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보, 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황 속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에 적합한 답변이 그 이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보다 높은 영광이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 사고 치는 아버지도 아니고 문제 일으키는 아버지도 아니고 또 아들을 쫓겨나가지고 너는 말 안 들었으면 땅에 내려가서 좀 고생 좀 해라. 그렇게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그 유대인의 성인 의식과 관련해서 13살 정도 되면 특별히 의미 있게 유대인의 남자들이 마사다에 가서 이제 이 성인 의식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목숨과 같이 귀중한 의식인데 그 의식을 이렇게 행할 때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걸 두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인이 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마디 말이 너무나 의미심장한데 첫 번째 그 아버지가 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기도 형식으로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나는 내 아들이 잘못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아들이 앞으로 이제 나로부터 독립해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성인식 하기 전까지는 이 아들의 말과 삶과 행동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책임 안 지게 되었으니 나의 이 거룩한 불남에서 자유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들을 목숨 걸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이 하는 해본 것들을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책임져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신앙에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가슴이 찡할 정도.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바로 그겁니다. 아들에게 말하는 게, 야, 아들아, 너는 이제 성인 됐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해도 돼. 이제 너 나가서 내 이름을 걸고 사업할 수 있어.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되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아들에게 줍니다. 참 그런 내용을 유대인들이 13살이 될 때 이제 성인 마사다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 마사다에 사는 그 의식을 내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뭐 마사가 마사들 마사다가 아닌데 마사들은 중요하지 않는데 이름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를 알리는 일이죠. 아버지를 들려주고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이죠. 이 아버지를 들려주는 거는 어떤 법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하는 게 아버지를 들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게 보니까 예수님 참 자체고 예수님 참 자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일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아버지 일을 보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영광을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시죠. 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행동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부분. 예수님에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모든 걸 물어보면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아버지라고. 왜 너 안식일을 어기니? 우리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말해?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야. 너 왜 그 일을 해? 아버지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그 일을 하는 건 영광.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게 말하고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게 가르치고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가 이름이 드러나면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이 또 아들로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름에 이렇게 충실할 때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고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면서 아들이 영광을 받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이름의 중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삶이고 하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는 삶이고 하나는 가르침.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일과 가르침, 가르침과 일, W입니다. 하나는 word고 하나는 work인데 이 work과 word and work, 그러니까 사역과 사, 사역과 가르침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니까 결국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롭게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예수님이 계시하고 알려주는 아버지의 이름에 반응할 때 말씀에 반응하고 그가 하는 사역과 가르침에 반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을 돌리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14장, 15, 16장에 와서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얘기하지 않고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이게 쉽게 얘기하면 14장, 15장, 16장을 3, 2, 3으로 보면 돼요. 3, 2, 3. 뭐라고요? 3, 2, 3. 이게 토탈 합친 8가 돼. 8, 8. 3, 2, 3이니까
14장에는 3번 나오고 15장에 2번 나오고 16장에 3번. 그래서 3, 2, 3이에요. 3, 2, 4. 근데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갑자기 뻥튀기 하듯이 폭발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게,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예수님이 14장에 와서 3번, 자, 14장에 와서 3번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내용을 좀 보십시다. 일단 잠깐 보십시다. 이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일을 할 것을 말씀하면서, 자,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왔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그랬을 때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는 일이 누구 안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자, 한 번 더 보십시다. 이름이 어디 또 나오는가 보면, 자, 우리 그 14장에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3번 나온다 그랬잖아.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내 이름이 2번 나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14장에 3, 예수님의 이름이 3번 나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완벽하고 충실하게 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속에서 아들이 영광을 받으셨죠.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 영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면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에 충실하게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할 때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도록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입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도우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단독으로 오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일해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고 가르친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을 통해 드러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일이 드러나는 이렇게 연결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데 왜 갑자기 아버지의 이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너뛰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거는 내가 아직 얘기를 안 했어. 왜 건너뛰어야 되는,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 자, 3, 2, 3에서, 자, 15장에 두 번 나와요. 3, 2, 이니까 15장에 두 번 어디 나오죠? 15장에 두 번 나옵니다. 15장에 16절하고 21절을 보십니다. 자, 15장 16절을 보십시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나와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 그런데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2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절과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쓰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여기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 안에 있어요? 신자들 안에 있죠. 제자들 안에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죠. 거기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예수님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듯이 똑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이 제자들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이 바로 제자들도 미워하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미워한 것만큼 미워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미워한 정도가 이렇게 크다면 우리는 그 정도가 약해요. 예수님이 핍박받은 정도가 심하다면 우리는 핍박받는 정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미움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두 번 예수님의 이름을 봅니다. 자, 3, 2, 15장에 두 번 나와. 그러면 3, 2, 3에다 16장에 몇 번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세 번 나와요. 자, 16장에 어디 그 이름이 나오는가? 우리 주목해서 보십시다. 23절, 23절, 24절, 23절, 24절, 26절 다 비슷한 문맥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여기도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다는 것은 결국 아까 15장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결국 기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준다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살고자 하는 것과 같은 삶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자, 24절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지금 이전과 지금 이후가 구분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시점으로부터 지금 이전과 지금 이후가 구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요 말씀하는 시점인 것 같지만 이 말씀하는 지금이라는 시점이 가르치는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 중대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대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대구원의 사건 이전에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대구원의 사건은 달랑 십자가 하나입니까? 십자가에 여러 이 내용들이 다 섞여 있습니까? 패키지도 다 섞여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결말이면서 이게 패키지로 엮여졌는데, 십자가, 그다음에 십자가, 뭐 장례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부활, 그다음에 이 높아지심,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모시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모시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극대화하고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 시점이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유명한 기도가 주기도잖아요. 주기도 알죠? 주기도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내 죄를 져서 다인 것 같이 우리의 전사인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이게 하시고 방황하게 수고하옵소서. 이 바람과 불사의 무공이 한 것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 상황이 안 나와. 이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빠졌어. 그죠? 빠졌죠. 나는 주기도하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한다고 난 말씀 없지. 또 누구는 야단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야단친 적이 있어요? 그 청실에서 한번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채플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너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머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본인이 뭐 밖에 있었는지 뭐마음에 있었는지를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이제 뭐 진행이 딱 됐는데 지금 거기에 채플에 있는 거의 한 1,000몇 명에 대한 사람들이 아마도 기도가 끝난지 몰라. 왜? 왜냐면 기도가 끝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기도가 끝난지 않을 거예요. 예? 단지 이게 의식적으로 주기도문을 안 시켜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 기도도 되고 우리가 대서기도문 언제든 아직 모르니까 이게 요게 되면 끝나는 거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쉽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마 그걸 얘기하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이 가르친 그런 모든 기도를 할 때 맨 끝에 내 이름을 붙여라. 그렇게 하지 아니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얘기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이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던 시대고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 이거 보십시다. 26절입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보십시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이 끝나고 지금 이후 시대가 시작될 때, 지금 시대가 그 지금 이후의 시대는 언제 본격적으로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네. 그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 지금 이전과 또 지금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실 이게 이미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무슨 내용일까 한번 14장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그날 20절에 그날이 나와요. 20절 그렇죠?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시기 이전에는 이 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그날이 돼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다. 그럼 요 말씀, 그날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보세요. 그날 이전은 어떤 상황인 거 아니? 바로 10절, 11절의 상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10절, 1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사실 이 성경에 우리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본질이 난 여기 다 들어있다고 봐요. 이것을 20 몇 년 전에 제가 깨달으면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지금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요한복음 주석책을 썼었거든요. 이게 옛날 얘기인데, 그때 그 생동감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번 보세요. 뭐냐면, 이게 그날 이전의 상황이 바로 10절과 11절인데, 10절과 11절에 어떤 상황인가 한번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분명히 얘기하고도 남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그날 이전이에요. 자, 그날 이전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입니까? 상호 내주의 관계입니다. 상호 내주의 관계.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표현하는 말을 아버지 말고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의 기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들로 부를 때에 아들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아들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완벽하게 드러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 종으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했어요. 예,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자식이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뭐야? 아담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영광과 존귀는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역할을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인 아들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의 인간 아들로 오셔서 사인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상을 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아들은 아버지를. 와, 그야말로 이게 신나고 신나는 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고 어떻게 보면 신인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은 인간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만 있다는 거죠. 예수만 들어가.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상호 내주 관계에 있으니까 그게 신나서 기쁘고 좋지만 오히려 그 독점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둘만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에 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관계 안에 우리를 포함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끌어들일 때 예수님의 기쁨과 목적이 예수님이 가장 안타깝고 힘들었던 일이 본인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는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제자들 속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자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 속에 누가 동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동참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이름 영광 능력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도 예수님이 동생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드러낸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이게 참 되게 어렵죠.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뭐 이 부분에 생각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가급적으로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그 말씀 나오는 내용 중에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20절에 자, 20절 같이 읽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아이 목사님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말고 이게 그날이 정말 정확하게 이게 어떤 그날인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님께서 보냄받아 제자들 속에 오실 그때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잖아요. 이게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중요한 분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이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혜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보혜사니까. 그 사람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있어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면은, 자, 보혜사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와, 대답을 안 하노. 다른 보혜사가 있으면 이 말씀하는 예수님도 보혜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행할,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육신을 입은 자로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처럼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게 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데, 이게 그 단계가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인식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나, 지금 현재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제자들. 그런데 아직은 제자들 속에 계시지 않다. 제자들과 함께 하지만 각 제자들 속에는 계실 수, 이게 십자가 이전에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예수님의 일부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의 한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극복이, 그게 뭐냐? 성령이 이제 제자들 속에 들어와 영원히 계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떠났던 성령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속에, 예수 믿는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16절에 성령 보내주시는 걸 말씀했어요. 17절에도 성령 보내주시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18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만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재림 때 다시 온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19절 설명합니다. 조금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
어떻게 돼? 조금 있으면 예수님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셔요.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 50대 50.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걸 말씀하는 거다, 아니다. 이거는요, 요한복음은요, 이게 공간복음하고 다른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안 나와요. 나왔다가 떠나, 왔다가 떠나, 왔다가 떠나. 가셔야 돼요, 예수님. 가셔야 돼. 왜? 아직, 예, 아버지께로 가시는 종착역에 도착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을 때, 나아라, 예? 나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해. 지금 가는 중이다. I'm on the way to the Father. 나는 아버지께 가는 중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님이 오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언제 뭐 제자들이 죽었었나요?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결과 그들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왜? 그들이 에게 예수님이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자, 그러게 되니까 바로 20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부자지간의 상호 내주의 관계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만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 보고 부러워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자, 아버지의 집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있고 아버지가 이 삼위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통해서 성령을 확보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자,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온 것하고 똑같은 거죠. 네? 성령 체험이 예수 체험이고 예수 체험이 아버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 체험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성도와 성령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도와 성령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일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가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네요.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다. 14장 26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성령님 뭐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칠 모든 것, 성령께서 생각나게 할 모든 것은 누구의 모든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깨우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둔해가지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일은 예수님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일이에요. 참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28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면이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온다. 어떻게 온다?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의 끈으로 상호 내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성령의 이 끈을 대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그 내주 관계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밖에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니까 성령님이 깐전을 피우고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뺀질뺀질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눈치도 안 보고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성령님이 연결되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았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33년 인생을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언어도 보혜사, 예수님 우리 밖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보혜사. 우리 밖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는 거 아버지의 일, 또 성령님이 하는 거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은 또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되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말하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하나가 되죠. 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하니까 성령님 따라오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일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다른 대답이 나올 게 없는 줄로 압니다. 자, 15장 26절 보세요. 이게 기억하기도 되게 쉬워요. 왜 쉬우냐면 14:16, 15:16 이렇게 되거든요. 14:16, 15:16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할 것이요?
이게 그가 나를, 이게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일을 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성령도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고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러면 성령의 증언과 제자들의 예수 증언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제자들의 증언은 밖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증언은 제자들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성령과의 관계로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역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듯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하고 가르치고 이런데 성령님의 그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고, 이 성령님의 그야말로 이 안테나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이게 16장 13절을 보세요. 16장 13절, 14절, 15절 보십시오. 자,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했죠. 예?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들은 걸 말합니까? 아버지에게서 들은 걸 말했어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봐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것하고 아버지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게 예수님의 것이 아버지 거고 아버지 것이 예수님 거죠. 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보세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 것인데 그것을 성령이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시죠. 그럼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에게서 듣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보여주셔요. 그게 포인트. 자꾸만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진리와 함께 일어나는데, 진리로부터 떨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로부터 떨어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면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 영은 악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자, 여기 아까 내가 질문 하나 한다 그랬어요. 갑자기 예수님 점프했다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는데,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그 일하도록 이름이 트랜스퍼가 있는 거예요.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전환이 되느냐?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식의 대우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 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할 때,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하면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산다고 그랬을 때 그 자식으로 산 삶의 모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러면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아들이 아들로 있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역사하면 신나 말씀이 안 나요. 신나요. 성령을 빼놓고 살면 멋있게 살 수 있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 하나만 더 얘기하고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 1장 12절의 내용이 뭐죠? 영접한 자, 그의 이름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말로 봤을 때하고 원문으로 봤을 때도 뉘앙스가 너무 달라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 이렇게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가 이제 빠졌어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 여기 영접은 예수를 믿는 최초의 행위예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 그 사람에게는 그는 여기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오는데 맨 끝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 왜냐하면 이게 이름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자, 보면 1장 14절의 내용이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의 생자로서의 영광이 되어 있어요. 아들로서의 영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들로 딸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리고 2장 23절을 보십시오. 2장 23절을 보면 2장 23절 2장 23절 자, 읽어보십시다. 뭐라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믿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의 하는 일을 배척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래, 그래도 네가 내 이름을 믿으니 구원해야지, 이렇게 나면 얼마나 좋아. 성경 없이 성경 갖고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배척하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그 가짜야. 그 가짜야. 말씀하신다.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 3장 18절을 보십시오.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뭐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니까 믿는 자는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이러시다. 자, 요한복음 반론을 보십시다. 이제 1차 결론이 20장이고 추가 결론이 21장이에요. 요한복음 재미나요. 1차 결론이 있고 추가 결론이 있는데 20장 31절 보세요.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실 그게 직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신분이잖아요. 아들이 그리스도로 온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들로 온 거예요? 아니면 그 아들이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예.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들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오시니까 바로 그분이 계시하고 알려진 대로 믿는 것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때문에 영생을 얻게.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17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14장, 15, 16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 속에서 역사할 거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복잡한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에 계시된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목숨, 운명, 우리의 전부가 달려요. 어디서 이거 이게 어디서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부로 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내가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 욕심과 생각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맨 끝에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명하듯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이 천국을 하나님이 내밀면 맨 밑에 예수님의 이름만 보고 기도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끔짝없이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24시간 우리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꾸물거리지 않고 안식일도 없이 휴가도 안 가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성령에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희롱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찾고 회복하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얘들아, 너희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또 내가 너희를 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 뒤로 가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어. 너희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와서 일할 거야. 그 역사가 하면 온 세상이 너희를 주목하면서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면서 아들 예수님이 드러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에게구나. 세상의 소망을 만드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에게 있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고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하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우리의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사실 정리가 됩니다. 우리 신자는 한순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이 다섯 오중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세요. 다섯 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불러요? 두 번만 불러요? 계속 불러요. 계속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뭐예요? 기도하는 크리스찬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이제 전도와 선교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의 증언하는 게 다 그거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과 읽는 하나로 합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예요. 그 크리스천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크리스티아노스. 옛날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수용 불리기 좋아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가이사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가이사의 사람들, 가이사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불리기 원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보다 위대한 불리기 원하는 이름이 크리스티안, 라틴 말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 예? 이게 네 번째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터지는 사람, 핍박받고, 허리 머리가 다섯 개.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예수님의, 예? 말아버지라고, 전도하는 거나 부를 때 거기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걸 요한복음에서 이 다섯, 이 다섯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 있는데 세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손발이에요. 예수님 손발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셔요. 예수님의 비전은 바디가, 예수님의 비전은 바디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비전은 바디가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일서 하는 보좌분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은 누가 예수님 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가 당신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결국 교회가 활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아들의 역할, 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 예수님의 동생이신 것 같네요. 와, 정말, 형제를 보면, 자매를 보면 예수님 생각납니다.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만에,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정말 가는 곳마다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않다고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 이름을 찾읍시다. 이 이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 정말 싸구려의 이름으로, 가벼운 이름으로, 달려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우리의 사명을 규정하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데, 이것을 알고 깨달아 분별하고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정말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님의 이름에 아등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의 이름이니 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내가 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아버지께서 응답하리라. 아버지께서 응답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그 이름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선포되고 드러내는 역사가 있을 때 잃어버린 예수님의 이름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예수님의 이름, 그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되찾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감지하고 인식하고, 내가 무슨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갑자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사.